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본 68번입니다. 교동본 68번 이사야 40장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의와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마워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만이 남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지만 이런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스스로를 우리와 동등하게 낮추어 구원하시니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직한 이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힘쓰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계획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은 저희가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속에 귀히 쓰이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모두가 복음을 듣기까지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귀하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큰 기둥이 되어 버텨주시옵소서. 각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일들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으로 모두 잘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도와서 축복함이 넘치는 공덕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며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깊숙이 담아 간직한 그런 말씀이 오니 저희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양식이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참모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더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의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속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스승의 주일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5월 셋째 주 주일을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일생에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내 인생에 존경할 만한 선생님,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감사를 그 선생님께 표현하시고요. 또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의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신 목적대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보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하며 훈련을 받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살펴본 본문이기도 하죠. 파송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14절 16절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주야리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엘리야, 기적을 많이 했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옛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헤롯이 민감하게 보이는 반응, 오늘 본문에도 14절, 16절, 14절과 16절 양쪽에 있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이 반응을 2번이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특별히 반응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자신이 기록한 책은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선언한 후에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것처럼
시작했던 마가는 바로 2절에서 1장에 뒤로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선교와 세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나 또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이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 아닙니까? 그렇죠?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을 만큼 요한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마가가 앞으로 이야기할 예수에게 세례를 줌으로 절정에 이룹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투옥된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라졌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투옥 이후에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화에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다가 시간 순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회상 따위를 위해 옛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일종의 플래시백 기법처럼 그렇게 마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주전 4년부터 BC 4년부터 주 AD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광으로 활동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헤롯은 여러 명 등장하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제, 헤롯 대왕, 이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죠. 헤롯 대제가 죽으면서 로마는 땅을 네 동분해서 그 중에 한 부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는 그리스 헬라의 베레아가 아니라요. 요단 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는 20년간 넘게 살아온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형의 딸이기도 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이기도 한 제수와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부당한 이유로 정실 아내와 이혼하고 조카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결혼함으로써 가까운 친척과의 결혼을 금하는 율법의 규정을 범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재혼을 놓고 세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봉왕 왕족의 일이니까 누구나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어디서나 있을 만한 일입니다. 헤롯 왕도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한도 안에서 세례 요한에게 제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방면할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헤롯 안디바도 스스로 세례 요한의 책망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 여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보입니다. 달라집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헤롯 안디바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반면에 헤로디아는 오히려 원한을 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여겨 죽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롯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했겠죠.
헤롯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으로 인해 크게 번민하였다. 괴로워하여 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헤롯도 헤로디와의 결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양심에 찔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괴로워하면서도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지만 거기가 끝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구해주고 그 이유를 알고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바울 조카의 얘기를 듣고 총독 간주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종종 바울을 불러서 듣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자 총독 임기가 끝나 돌아가게 되죠. 그는 끝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도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며 결정을 미루다 보면 알면서도 주저하며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반드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결정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내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그걸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죠. 저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도 드리지만 동시에 세상의 재미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그런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혹시 지금 주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으십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고요? 결코 바른 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기 직전에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몸은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 하려는가? 지금 혹시 하나님을 섬기나가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일이나 수요일 또는 새벽 기도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자기도 괜찮다라고 위로하며 그 외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만 계신다면 그걸 그렇게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그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한 군데밖에 없지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십니다. 특히 어디도 계셔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근슬쩍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내 결단을 누리면 결단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던 헤로디아가 있는데 마침내 기다리는 기회가 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계신 후가 천사장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지역의 높은 관리들을 초청하고 또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녀의 춤은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헤롯은 맹세까지 하며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헤롯은 그러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을 내동물하는 것 중에 한 곳을 다스리도록 세운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제후 이런 정도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땅을 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허세를 부립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로디아 딸은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귀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딸은 이 살로메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헤로디아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헤롯이 들어주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헤롯은 맹세했기 때문에 왕의 천상 자기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쉬병에게 쉬병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며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보면 헤로디아의 계략이 보기 좋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던 그녀는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 소녀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 헤롯이 자기 딸, 10대 소녀인 자기 딸을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헤롯이 더 악하고 교활한 것이죠. 요한을 체포했을 때 헤롯이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니와 요한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사람들의 눈을 두렵게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여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의 말을 달게 들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그렇죠? 문제없이 죽일까? 생각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려 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한을 선자로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좋은 기회가 헤롯에게 온 것입니다. 이때 헤롯은 빠르게 머리를 회전합니다. 세례 요한을 달라는 요청에 놀라긴 했지만 헤롯은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욕을 하면 체면이고 말 들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소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기회다. 그렇죠? 지금 이 기회에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기가 원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동정하고 인정해 줄 것이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세례 요한을 안 죽이려고 보호했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보호하려고 했는데 맹세했으니 어쩔 수 없지요. 헤로디아가 나쁜 여자입니다. 살롬의 걔가 어린아이인데 나쁘네요. 맹랑한 것이죠. 이렇게 동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범민하되 달갑게 듣되 결단하지 않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목까지 베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허망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세례 중의 요한의 죽음이 허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한 소녀와 또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야기도 잔인합니다.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손 안에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걸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참. 기드온이 큰아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목을 발견하니 못 박죠. 어려서.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해요? 쟁반의 목을 달랑 갖고 나온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끔찍한 세례 요한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 줄 쳐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해요? 양쪽 빵 약간 불에 굽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뭘 넣어요? 계란이나 요즘은 뭐 베이컨도 넣고 햄도 넣고 하지만 뭐 계란 보통 넣지 옛날에 그걸 딱 덮죠. 그와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도 말씀드렸지만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파송하신 것에 대한 보고를 즉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파송으로 제자들이 전하고 병을 고치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도 보았다시피 1장에도 기록되었다시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고하고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예고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고하기 전부터 주님이 이렇게 죽을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두려워했던 헤롯의 이야기처럼 세례 요한은 끝내 살아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단지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갖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하면서 힘께 배우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가서 주의 귀한 이름을 증거하고 때로는 기적을 드러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조심하라.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스스로 목숨 끈 제자 아닌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야곱의 형제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참혹한 죽음을 면했지만 복음을 위한 모진 고난을 당한 그의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노구의 밤모섬에 귀한 가지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재판 석상에 끌려가고 로마의 복음을 증가하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여. 현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은. 그러나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가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이나 휴양소라기보다는 훈련소요 유격 훈련장. 물론 교회에서 위로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를 강하게 무장시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고 더 강하게 몰아붙일 때가 계십니다. 위로받으려 왔는데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어졌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을 각오로 싸우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오히려 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계속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결단할 때가 오는데 어떤 결단한다고요? 악한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단하라. 그 길이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있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는 어떻다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복음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저 마음에 드는 말만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분사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나이 연령에 맞게끔 훈련해야겠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어느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고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모르거나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 감당하고, 우리 주님은 때로는 못 본 차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로 몰아쳐오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복음에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름에 맞게끔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함이 고통이고 세상이 즐거움처럼 보여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잘 견디며 잘 받아서 귀하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책망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복의 통로,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참 교회들이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통로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처럼 스승된 우리들이 먼저 사랑하고 잘 가르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스승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그런 스승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공덕에 자라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아시지요? 좋은 선생님들 더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가 31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군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나가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결단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감사하며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 귀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